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에게 붙여진 별칭처럼 단연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는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담은 복음의 정수가 담긴 그 로마서라는 책이 있죠. 이 로마서라는 책이 기독교 신학의 맨 기초인 이신칭이 이른바 믿음의 신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노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 있는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장차 죽어서 그러니까 그 재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이후의 세상,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쉼과 그 안식을 누리게 될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따라야 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인데,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떻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자세한 언급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저명한 역사가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위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참 이 부분이 참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실은 여러 사람을 콜링을 했는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 뿐이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과 자료를 참고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자막이 나갈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에 모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던 모델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했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 가운데 동방박사가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보물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인데 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석박사 그런 박사가 아니죠. 동방박사가 누군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 박사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그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고스란 말은 당시 메대, 바사, 그 갈대아인 사이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며 하던 성직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 점장이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마술사, 주술가, 점성술사 이런 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동방의 박사로 임명했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방문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마술사나 주술가였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천체를 관측하는 점성술사였다 그렇게 보통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요세푸스라는 책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천체를 관측하던 그런 점성술사였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쪽에 조예가 있었던 깊었던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세푸스라는 책의 그 원문을 그대로 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집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사를 오면서 버렸던지 아니면 그 부모님 댁에 놓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원문을 좀 읽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천체를 관측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시면서 한 번은 그러죠. 장막을 나가봐라 하고서는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 예사롭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것은 그 천체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광활한 천체가 그 주기를 따라서 아주 오묘하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고 세상 만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누가 계신 것 같다. 어떻게 사람이 씨를 뿌릴 때쯤 되면 그 비를 치렀다가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지 참 신비하다. 또 곡식이 익어갈 때는 또 비를 치러다가 또 비를 뿌려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꼭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걸 볼 때 누군가가 정말 계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실까, 어떤 분일까.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란 곳이 참 잡신들을 많이 섬기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신이 아니고 정말 더 크고 더 위대한 어떤 분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이고 기본 교리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대부분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 중에는 역사를 보니까 더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러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 한번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분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걸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날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자살을 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은 건 아니지만 더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통틀어 가장 큰 복을 받은 인물을 주자면 아브라함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의 인물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가장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과 그런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보통 교회들마다 뭐 신년 축복 대성회 뭐 그런 걸 하는데, 저도 오늘 복장사를 좀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늘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을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갈수록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기 종목 가운데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야구 감독인 거예요. 감독이고 제가 선수인 거죠. 선수인데 근데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뭐 이렇게 친 적이 없어요. 안타를 치고 나간 적이 없어요. 맨날 헛방을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볼 때 참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여간 맨날 선수로 나섰는데 헛방을 쳤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됐을까? 맨날 헛방을 쳤는데 9회 말 투아웃 말로 상황, 그 상황에서 대타로 나왔어요.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런 기억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때의 내 결정, 내 선택,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나의 진실된 마음, 그런 홈런을 쳤던 기억이 몇 번이 있어요. 맨날 헛방을 쳤는데 대타로 나와서 말로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감독 입장에서는 맨날 헛방을 쳐도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홈런을 치는 타자가 있다면 기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목하실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믿음의 위대한 분들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가 않아요. 맨날 홀리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 모습이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의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고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